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단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싫어하신 것 같죠? 읽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굉장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리들, 매국노들, 또 창녀들, 막 그런 음란한 자들, 그런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도 참 이렇게 이 글을 보다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싫어하셨을까 이들을? 이 지금 읽으신 본문 뒤에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가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그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시고 너희들은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니네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니네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도대체 이 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자비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을까?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그 이유는 참 그들의 가장 큰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부분은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닮았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릇 같은데 그 안에는 정말 탐욕과 막 수많은 더러운 오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은 패칠한 무덤, 막 이렇게 페인트 칠을 그 시멘트로 잘 미장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참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안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악독한 것들이 가득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신 것 같아요. 이 이중적이라는 거는 참 또 한편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게 거짓된 거잖아요. 진실되지 않은 거. 근데 우리는 다 진실되진 않긴 해요. 우리 사람들은 다 겉과 속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안에는 악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외모를 꾸미듯이 또 우리의 마음도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그래도 좋아진 것 같아요. 참 저도 기질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 아니었던 게 정말 밖에서 저를 멀리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아주 가까우지 않은 사람들 볼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참 착하고. 하지만 가족들은 알죠. 가족들은 저의 심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참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남들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 보니까 막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아니면 때또는 나를 낙담을 하고 나의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막 이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들 겉과 속이 어느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포장된 그 모습이 있고 또 속의 내면에 내가 숨기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심하게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겉과 속을 이중적으로 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나쁜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이 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는 진실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애통의 해함으로 나가야죠. 주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잘 포장을 하고 해치를 해놨지만 내가 실상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주님에게만은 진실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덧붙여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되도록이면 진실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되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참 이들이 지금 보면은 뭐 목사님들인 거잖아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이거나 뭐 아니면 뭐 전도사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거나 신학교 교수거나 막 이런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성직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신실하고 막 거룩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위장을 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진실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한테조차 정말 자신의 그 속내를 진실되게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게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다들 이제 목사님 하면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막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게 되고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또 선생님 랍비시여 이렇게 칭함 받는 거를 목사님하고 칭함 받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는 거를 그렇게 칭함 받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칭함 받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학생들 아닙니까?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뭐 가르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제자 삼고 가르치시는데 또 조금 앞서간 사람이 뒷선 사람을 끌어주고 또 뒷선 사람은 앞선 사람을 따르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참 기질적으로 경쟁심이 있고 막 약간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참 부모님이 믿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딸이 제발 주의 종이 됐으면 하고 막 생각하고 자기 자식이 주의 종이 된 게 굉장히 막 영광스럽고 막 이래서 막 그렇게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막 이런 입장이었으면은 또 만약에 내가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신학교를 막 바로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형교회에 가면은 성공한 거고 막 이렇게 또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대형교회에 가는 사람들 또 그냥 중형교회로 가는 사람들 또 뭐 개척교회로 가는 사람들 막 이게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또 그 안에서 막 경쟁심으로 대형교회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대형교회로 가려고 막 애썼을 거고 또 만약에 갔더라면 대형교회는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거의 한 분이 다 진두지휘하시잖아요. 그 설교권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분 부목사님들이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가끔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집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주보를 봤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80대인가 그러시대요. 80대인가 거의 90을 바라보시는 나이인데 정말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 또 11시 예배, 1시 예배, 막 3시 예배, 막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다 그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이제 키워서 자꾸 세워주고 말씀도 세워주고 이제 성장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 또 일인데 자기 혼자 독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그래서 남을 키워주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잘나면은 더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내치는 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준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다. 교황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직분자들에게 참 주의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의도가 뭔가,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이 목적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그것을 참 자신이 정말 자기의 그 내면을 솔직하게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한 거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정말 나도 깜빡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라면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그것조차 이용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늘에 갔을 때 상급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저희 부모님은 잘한다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어리석게 왜 종교에 빠져서 그러냐. 이 어리석은 뭐다 하고서는 멸시를 당하고 또 저는 뭐 신학교를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뭐 하고 또 감사하게도 저는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의 뭔가 직업적인 그 생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기 위한 직업으로서의 업은 따로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참 가장 중요하죠. 가장 우선순위지만 그것에 내가 참 너무 나의 그런 외형적인 것에 목숨 걸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거기서만 엄청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회계사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포예요. 이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왜냐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교회에 상처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캐나다 사회에서 이민자이기 때문에 주류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자영업을 주로 하고 주류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타이틀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래도 집사님 해주고 권사님 해주고 장로님 해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이 타이틀을 붙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는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의미에서 참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막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의 직업이 있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덤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나마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아시는 것 같아요. 각자를 아시고 참 어떻게 쓸지 다 아시고 이렇게 참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본론을 그 주제로 돌아가서 참 이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참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사실은. 이 이중적이라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이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왜 막 최전도사님이 한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참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막 그 본인 같았으면은 욱할 이래도 화도 안 내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참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좀 온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받아서 회복돼서 온화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이 참 치료받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속이 확확 드러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손대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근데 이게 속에서는 뭔가 막 은큼하게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은큼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게 겉으로는 참 이 온화하고 참 좀 부드럽고 화도 잘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잖아요. 우리가 내 그릇 안에 담긴 것이 깨끗한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 참 가장 그 사탄의 가장 그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우리가 참 이기기 힘든 사탄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시기심, 질투심인 것 같아요. 남을 막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막 사촌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막 친구가 잘 되고 막 그런 같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사람이 막 잘 됐다 그러고 뭐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고 막 남편이 막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 축하해 겉으로는 막 너무 잘 됐다면서 웃으면서 축하를 해주지만 속으로는 또 한켠으로 마음 한켠으로 씁쓸한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하고 내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이 청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내 안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겉을 이제 더 이상 겉을 패치라고 감추고 가리고 하느라고 애쓸 시간에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청소를 할 때 한번 이제 봄이니까 또 한번 대청소를 할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청소를 할 때 막 쓰레기 같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쉽게 빨리 끝내려면 한 군데 그냥 다 처박아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장롱 같은 거 한 칸을 다 쓰레기로 채워놓고 문을 그냥 탁탁 걸어 잠궈 버려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문이 한번 딱 열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들이 다 와르르르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막 쓰레기들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스물스물 나기 시작합니다. 뭔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스물스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줄 게 아니라 더 이상은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싹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심령의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명약이 해답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만 세안해보다 본 것들이 다 나가지 않았죠. 아직 있지만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쓰레기들이 하나씩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다 보면은 내 안에 막 그 쓴뿌리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쓴뿌리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뽑혀져서 나갈 때마다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막 부르짖다 보면은 또 하나가 쑥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하면서 옛날과 다른 사람이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정말 좋은 일을 100%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나였는데 점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아픈 일,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참 내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게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께 막 눈에 들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아파트 40평 막 샀다 그러면 분양받았다 뭐 했다 하면은 또 한순간에 시험이 뭔가 비교가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싹 들어올 때가 있고 왜 나는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싹 들어올 때가 있지만 하지만 부르짖을 때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이 땅의 것이 조금 작아지고 저 세상 하늘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요 비슷한 그 시기에 이때가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일어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맞으려고 자기 겉옷을 그 당시에 겉옷은 정말 값진 거래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가장 값진 재산 이것을 벗어서 땅에다 막 펴고 예수님이 그 위로 밟고 오시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거기다 뿌려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인파가 몰려들고 막 이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와 진짜 저자가 누구냐 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저자한테 가는구나 하고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럴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막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잡아들이려고 막 되게 그런 일부러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막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근데 그들이 드러내지를 못했대요.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저분이 참 진정한 메시아구나 또는 선지자구나 이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드러내지 못했더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찔렸어요. 저한테 그런 모습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떳떳하게 막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죠. 눈에 보이고 바로 옆에 있고 바로 내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하늘의 눈치를 많이 안 봐요. 근데 그것이 점점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사람의 눈치를 더 조금 보는 자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이 커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고 이 세상은 더 작아지고 나는 더 작아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의 지식은, 영의 지식은 영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그릇이 너무 더러우면은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 더러운 그릇에도 오시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확장을 해나가시고 나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려면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청소입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그 전에는 벌벌 떨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내가 교만해지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그걸 해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변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로잡아 주시도록 장악해 주시도록 내가 애써서 나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기 힘들어서 또 막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사실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남의 눈치도 좀 보이고 시선도 인식되고 근데 이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좀 격하게 말하면 과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방서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강조점을 두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봅시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이따 오후에 또 기도 시간에는 힘껏 정말 주여 주여만 외치더라도 부르짖어서 내 안에 악한 것, 독한 것, 쓴뿌리들 조금씩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번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아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